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는 성도가 1등 성도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 모두 다 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고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기도도 취업이 씁니다. 그러면서 욕심 부릴 거 다 부려. 싸울 거 다 싸워.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상황을 딱 줘보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때때로 손해나더라도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멘은 듣는데 삶이 돼야지. 물론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그죠? 공사 중이니까 우선 아멘은 해놓고 봐야 돼. 공사 중이니까. 아니 이게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 회가닥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시멘트로 말하면 양생 중이야. 되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이야. 공사 중. 네, 공사 중인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교인이라 그래요. 거기에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이 팔이 이렇게 굽어졌는데 이게 안 펴져요. 이 사람이 팔이 다쳤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물리치료해가지고 이거를요 이렇게 하고 한 달 이상 다니면 이게 붙어버려요. 근육이 뼈하고 붙어요. 이게 안 펴져요. 근데 이 사람을 건드리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펴서 이걸 딱 펴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안 펴져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이 너무 세.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굳어지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가 변화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능수능란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찬송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조금 양보도 할 줄 알고, 용서도 할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알고.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몰라도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아멘이 이렇게 작을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또 새광명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성경 좀 몰라도요, 하나님 그 사람 보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 욕심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야. 다 있어요. 애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제가 한 5살 그 집사님 댁인데, 그때 좀 오래됐죠. 5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다 이제는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이제는 과일도 깎아 놓고 떡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갖다 딱 다과를 차려놨어요. 제가 기도해야 먹잖아요. 기도해봤자 1분이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5살짜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배도 한 입 베어먹고, 사과도 한 입 베어먹고, 감도 한 입 베어먹고, 이 떡 저 떡 다 만져놨어. 하여튼 욕심은 5살이나 50살이나 100살이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어느 분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살아봐요, 목사님 살아봐요 그래요. 아유, 저 그럼 죽었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요. 할렐루야, 오장로님 살아봐요. 우리 집사람은요, 머리에 시계가 없어요. 시간관념이 진짜 없어요. 제 성격대로 하면요, 진짜 우리 아버지 성격처럼 했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것이 감사한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 잘해서 좋고 저거 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는 조건 따져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야. 아멘이죠? 그래서 부부는 맞춰가는 거죠.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것 그거 하나로도 감사해야 돼.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야. 범사에.
진짜 저는요 그랬거든요. 우리 지은이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와,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요,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 줬어요. 병원에서 가르쳐 주면 걸렸어요. 그래서 낳았더니 딸이야.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 번째도 딸 주더라고. 성경 좀 모르면 어때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서로가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면 그게 복이라.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여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원망 불평, 뭐 당신이 뭐 어쩌고, 뭐 누구네는 뭐를 사줬는데 나는 안 사준다는 동. 범사에, 아이고 알기는 100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전에 한 죽은 사람을요 한 30명 정도 살린 분이 계셔요. 아프리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살아요. 이 은사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실운동장 권투하는 데 있죠, 그 링이 있는 잠실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갔어요. 역시 대단하시더라고요. 간증이 정말 대단해요. 진짜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도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한 30-40명 살렸대. 그분 우리 교회 좀 한번 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프리카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을 진짜 죽었어요. 영혼이 떠났어. 근데 기도해서 살린다니까. 근데 그런 분이 한 20여 년 전에 그 잠실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마지막에 기도 받으실 분들 한 줄로 서서 올라오세요 그랬더니요, 야 얼마나 사람들이 막 원했던지 막 한 줄로 서서 올라 그랬는데 100줄은 되나 봐. 100줄. 이쪽 저쪽에서 막 다 올라가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통역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합니다. 한 줄로 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이야.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물론 그분들이 기도받고 싶은 그 간절함은 좋아요. 근데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차라리 맞아,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기도받아야지. 저 사람 믿음 적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불편하니까. 오히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맞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요 마귀에게 너무 잘 속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욕심부리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발짝도 못 물러게. 그래서 막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요,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서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러나 내가 좀 손해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죄인도 찾아가서 만나주고, 병든 사람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사람. 네 번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자,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에 제사라고 하는 말, 제사, 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생 제물로 도살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뜻이에요. 여기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이, 토다. 이게 감사, 감사 찬송, 감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눈 뜨자마자 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면 늘 습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네, 주여 여기도 세 분 계시네. 주일날 정말 기쁘게 시작하고 예배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요, 영화롭게 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영화예요? 영화가 부귀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 원어에 이 답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 원어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또 한 뜻은 뭐냐면 존경한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아니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무겁다, 힘이 든다, 짐이 되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렵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높은 사람이 오면 솔직히 대하기가 가벼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뒤에서는 요구할지 몰라도요, 문재인 대통령 딱 오면 벌써요, 이게 쉽지 않아요, 대통령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이게 카바드라고 하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앞에 내가 그분을 뵙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뭐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게 더 쉽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한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영광의 카바드, 이 단어가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베드. 근데 그 카베드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간장이야, 간장.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야. 오장육부. 그래서 이거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16편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 여기에 기쁘고 즐겁다가 이게 뭐냐면 카바드야. 영화롭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장육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몸으로 기뻐하는 게 영화로운 거야.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기뻐도 요것만큼 기쁜 게 있고요,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바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이 도대체 뭐냐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회막이에요. 근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구름이 탁 덮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 그러면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게 뭐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호렙산에도 구름이 가득 차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요, 성막에서도 그랬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광역에 딱 오셨는데 다 기뻐하는 거야. 주님을 기뻐하고 다 집사님들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거야. 그런데 주님이 딱 왔더니 김 집사가 이 집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성도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쳐다봐. 이게 뭐예요? 영광이 아닌 슬픔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때문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곳이 성전이고 성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너무 기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도 영광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세 번째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데레크.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요,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 데레크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옳게 여기는 게 뭐냐? 행위가 옳은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길이 올바른 거야. 태도가 올바른 거야.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길을 삐딱한 길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태도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이 삐뚤어졌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 그래서 여기에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이야.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거야. 쉽게 말하면 양심이 바른 거야.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는요, 양심부터가 똑바로 해야 돼. 그죠? 삶의 길이 왜 삐뚤어진 길로 가냐고요. 올바른 길로 놔두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꾀를 부려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가 유혹하려고 죄인의 길로 인도해도 죄인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오만한 자리에 만들어줘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 옳게 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 한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물론 이런 뜻이 있어요. 구출하다, 구원하다, 구조하다, 안전하다, 번영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물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 예샤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하다, 번영하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이거는 승리도 주시는 거고요, 번성을 하게 하는 거고요, 구원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가? 오늘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제물 드리는 자 그랬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다 기쁨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다 기쁨으로.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여튼 예배가 감사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아니 코로나 시대에 왜 자꾸 모이라는 거야? 감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헌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씁니다. 왜? 헌금 준비해라. 헌금 준비해라. 여기 성경에 나오죠. 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연보답고 이것이 억지가 아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재무부에서 이렇게 수전을 하잖아요, 헌금 드린 것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아니 돈을 드리면 깨끗하게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 16등분으로 접어. 피기도 어려워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물론 애들이 그러겠죠, 애들이.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게 진짜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준비 않고 왔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 찾다가 그냥
주먹으로 꽉 쥐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쥐어가지고 넣으니까 막 구겨져서 들어가잖아요. 준비된 예물이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준비하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요,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로 심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럼 많이 심고 싶어요? 조금 거두고 싶어요? 그렇지. 그건 욕심이야. 요거만큼 심어놓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청년들한테 그전부터 그랬어요.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여튼 취직해서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신통하게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첫 것을 드린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11조가 많더라고. 싫으면 관두세요. 아니 진짜. 그런데요, 첫 것을 안 드리는 사람들, 이게요 열매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는요 청년들에게 꼭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 저는 다른 것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저는요 반드시 크게 쓸 것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봤더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원문을 찾아봤어요. 아니 도대체 인색함이 뭘까? 억지로 하는 게 뭘까? 인색이라는 단어는요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슬픔, 고통, 고민이야. 슬픔, 고통, 고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슬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슬퍼. 이게 리페야, 리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슬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기뻐. 그죠? 드리고도 기뻐야 되지 왜 슬퍼야 되냐고. 이게 리페야. 고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면 돼. 뭘 고민해? 드릴까 말까, 뺄까 넣을까, 뭘 그러느냐고. 정한 것 드려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정한 것 드리면 돼. 그죠? 근데 고민을 해. 리페, 고민.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제 신앙이 그래요. 전 정하면 그냥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뭐 좀 올라가면 그냥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이유, 여기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은사의 축복과 골고루를 넉넉히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 하려고? 넉넉하게. 왜 또 아멘을 하네요? 좀 넉넉하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고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착한 일을 할 때 얼만큼 하려고?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넘치게 하는 것이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없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사명입니다. 모든 착한 일, 여기에 착한 일은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가도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이게 착한 일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마음 버려야 돼요. 억지로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색할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 안 돼. 그죠? 이런 거와 같아요. 부모한테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 버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도 감사하고 한 시간 내내 찬송해도 우린 감사해야 돼. 아, 목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찬송을 오래 하는 거야?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감사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우리 다음 주일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좋은 열매 주셨던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예배와 예물에 감사해야 하지만 다음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신앙이 미끄러진 사람도 있어요. 저 2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기회에 다시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 미끄러진 사람 다 회복하는 무슨 감사절? 그래서 감사와 신앙 회복을 위한 초청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영향을 받아.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잠깐 그냥 육체적으로만 어려움 당하지만 원망 불평이 들어가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원망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와도 같아.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 받게 하는 열쇠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열쇠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열쇠가 있어야 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솔직히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든 감사하는 그 사람, 내가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